안녕하십니까. 1월달 돼서 두 번째 목표인데, 지난번에는 제 집사람이 좀 아파가지고 지가 못 나왔습니다. 그 몸뚱아리가 보니까 우리 사람도 귀에 달팽이 그 관에 있는 돌멩이가 떨어져가지고 양쪽 다 떨어져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 기계지. 사실 우리 생각에는 몸뚱아리가 뭐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됐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가 이비인후과나 남양주 그쪽에 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잡아넣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쉽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세상 사는 거죠. 뭐 사는 건데,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 양자역학에 대한, 현대과학의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우리도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목사님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소립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양자역학인데, 아인슈타인이 현대 양자역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양자역학의 얘기가 맞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가지고 우리 불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양자역학 가지고 신앙, 이 선적인 경우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지금 양자역학이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요, 이 우주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물질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거기에 이제 양자역학 초창기 공부한 사람들은 이 우바니사트 인도의 우바니사트 공부한 사람도 있고, 크리스나멘트라는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신비주의,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슈리든거라는 사람이 그 전에 책 쓴 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 세상은 환상세계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상세계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그건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주나 이 세상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걸, 거기서 사람들이 비유로서 이런 얘기합니다. 무대에 가서, 무대에서 무슨 연극을 한다든지,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무대는 따로 있고 청중은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지만은,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그것이 떨어질 수가 없다. 무대와 청중과 일치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주가 무지하게 크지만, 우주도 나같이 아주 형편없는 이 자체를 떠나서 우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그건 그전서부터 얘기가 됐고 알았던 거지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나를 떠나서 우주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덕전이에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덕전이라고 하신 것이 현상계에 지금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면서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의 경우에는 우주 끝에가 있어도 여기서 이 소립자의 경우가 움직이면 우주 끝과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얘기하는,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뭐 그거는 그러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을 그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보는 거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금강경 본문을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350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야부선사 법문을 하다 듣다가 중간에 그만뒀죠. 수벌이야, 어느 곳이든지 만약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응당 공행하게 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탑이 됨이라.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트리니라. 이것을 문자로 보면은요, 이 경이 있는 곳은, 이곳이, 경이 있는 곳이 어때요? 우리가 깨달은 얘기입니다. 깨달은 경지는 천상과 세간과 일체 세간과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응당 공양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경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자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은 자리, 그것은 모든 여기 그러죠. 일체 세간 천상과 세간의 천상과 인과 아수라 모든 물체가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갖다 설명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뜻이 뭐냐면요. 경이 있는 곳은 우주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불교도 이제 다라이라마가 그 우리 반야신경 법문하는 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좀 들어봤고 또 거기 가서 우리는 저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 밑에서 출가했던 사람이 선방했다 거기 가가지고 뭐 20년인가 30년 동안 다라이라마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경지를 거기 가서 그 양반들 한데 지금 거기에 티베트 불교의 그 양반은 빠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 양반 다라이라마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다라이라마가 대중 중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맨 끝에 있는 할머니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나에게 주는 차를 잘 먹고 있다. 이 양반이 기도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그 티베트에 차 있어요. 그 차가 있대요. 그걸 갖다가 올려놓고 다라이라마한테 바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알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다라이라마가 부처를 주고 뭘 준대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와서 더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준대요. 그게 보면 하여튼 신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황희벽 선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희벽 선사가 길가에 가다가 어떤 스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꼭 옛날서부터 아는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냇가가 비가 와가지고 그게 불었어요. 그래서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디 건널까 하고 이렇게 건너갈 장소를 찾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 뭐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걸어갈 테니까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물 위를 걷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황백선사가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네가 그런 소승 아라한인 줄 알았으면 아까 만났을 때 다리를 부러뜨렸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대승근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사라졌다는 말씀이 그 황백어록에 나와요. 그 사실은 그러한 신통 변화를 쉽게 한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 엎어져서 그냥 절을 하고 그냥 야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백선사는 그게 선사들의 자세입니다. 그 선사들이, 옛날 선사들이 그 대단하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객들이 다라이라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뭐 해국 스님이니 뭐니 해가지고 6분인가 가가지고. 그때 그 양반들이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으니까 뭐 다른 건 뭐 티베트 불교는 손가락 불교다. 왜 손가락 불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송광사에 딱 갔다 다라이라마를 모시고 공부한 사람 얘기는 옛날 스님들은 신통도 부리고 전부 했는데 왜 요새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느냐. 그러면 큰 스님들 하는 얘기가 다 옛날 사람은 법력이 있어서 듣나. 옛날 사람은 그런데 왜 당신은 못했느냐 하고 얘기 따지기도 했다 이런 얘기.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현상계로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게 지금 요새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현상, 예를 들면 이 세상 우주가 말이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할 때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 입자들이, 소립자의 경우가 속도와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알려고 그러면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려면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신은, 이게 절대신은 절대로 우연으로 만들어낸, 이게 주사위를 돌리지 않았다.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세상은 절대로 겉으로 우리 세상 물질이 나오는 그 자체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물질이 이게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움직이는 걸 알면은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알면 움직이는 걸 몰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실제 본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소립자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립자 세계만 그런 거냐 이거지. 그래서 소립자의 세계는 알맹이도 아니고 알맹이 행동도 하고 파동도 한다. 파동이라는 게 이게 알맹이하고 성질이 다른 건데 그거 둘을 다 하는 것이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소립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큰 물체가 다 그런 거예요. 우주 전체도 그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이전짜리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 생각 이전짜리를 깨달으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생각했을 땐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얘기예요. 내가 생각 이전짜리는 이 우주 전체 어떤 거 하나도 전부가 거기는 공양해야 될 뻘이고 거기에 해야 될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마따야알라 이곳은 탑이 되미니 모두가 공경히 예배하고 돌면서 여러 가지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날리라. 그렇게 전부 마음을 놓고 전부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고 야부선사의 법문을 하고 끝났거든요. 요거를 야부선사 법문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야부 진주의 무효 운문의 헛독이로다. 이게 사실은 진짜 말씀을 드리면은 진주의 무라는 것도 이거 뭐 거기 전에 이제 하모득통성사 법문을 듣죠 이거에 대해. 이 경을 공양하되 무엇으로 공양으로 삼겠는가? 지금 이 경이 있는 곳에는 탑과 같이 해서 공양을 했는데 공양구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양구를 뭘 가지고 공양구를 할 거냐? 그것을 야부선사가 얘기해요. 공양구를 할 것은 진주의 무와 운문의 헛독이다. 이러니. 이게 이제 거기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승천 스님한테 화두 받은 것이 마상근이거든요. 마상근이 왜 마상근이냐면은 동산수처선사, 운문선사의 제자인 동산수처선사한테 어떤 제자가 물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 생, 삼근, 세근. 마라는 게 그 옷하는가 아닙니까? 그 삼근이다. 그래서 뭐 그것을 스님 옷을 삼근이면 세근이면 스님 옷 한 벌 정도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상근은 마 생각 이전짜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
그거를 부처를 물으니까 이거다 하고 생각을 하면 틀린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호떡이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진주에서 큰 무가 난다는 것도 그 얘기예요. 이것도 다시 물어보면은요, 남전선사, 조주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그랬다는 거죠. 스님이 남전선사 모시고서 40년 동안 공부했다면요, 혹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냐면요, 진주에는 큰 무가 생산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말을 가지고 그거라고 생각하면 전부가 틀려요. 지금 사실 선의 물음이라는 게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뭐가 부처가냐고 묻는 것이 어떻게 불교 신자예요? 스님이라는 사람이 부처가 뭔지도 모르면서 출가를 했습니까? 그런데 왜 부처가 뭐냐고 물어요. 부처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생각의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답으로서도 맞는 것 같고, 그것을 넘어선 경우에서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이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화두를 의심을 하는데, 참선경어라는 책이 참 잘 돼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새 그걸 읽었는데, 참선경어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처와 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건 생각하는 출발서부터 다른 겁니다.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뭐냐 하면은 것은 이 우주가 일어나기 전자리를 묻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처가 뭔지 모르는 아주 무지랭이식의, 불교가 뭔지 모르는 무지랭이식의 부처가 뭐냐고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할 때 거기에 딱 맞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 조주선사가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남전선사하고 40년 동안 공부를, 시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디 가고 그 얘기를 합니까? 근본짜리 얘기를. 운문선사의 호떡이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이렇게 아시고, 이제, 요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군요. 이 경을 공양하되 무엇으로 공양거를 삼겠는가? 진주의 무요, 진주의 무가지고 공양구를 삼고, 운문의 호떡으로서 공양구를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되 어떤 것이 부처님을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운문 스님이 이르되 호떡이니라. 여기서 사실 그래요.
어떤 것이 부처님을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한 말이냐. 여기서 이것도요. 부처님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조사를 초월한다는 것도, 조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초월하는 걸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강경을 쭉 보면서 보면은 부처라는 것은 무위법이에요. 조사라는 것도 무위법을 깨달은 분이 조사예요. 그러면 생각을 만약에 무위법으로 깨달은 그 당체자리를 가지고 묻는다 그러면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예요. 생각 이전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생각 이전 자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를 한다면은 너는 어떤 식으로 묻는 거야?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문사다는 호떡. 호떡이라는 얘기는 아까 마상근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생각 이전 자리를 표현한 것이 호떡이에요. 그런데 호떡을 생각 이전 자리로 표현한 것이 호떡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무위법을 넘어서는 무위법이 있느냐 이거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얘기야. 그런 식으로 부처를 묻는다고 하면은 틀린 얘기예요. 마상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가 뭐냐? 물었을 때 부처를 어떤 개체자리로서 부처를 묻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위법으로 물었을 때 대부분 무위법을 물었을 때 대부분 생각 이전 자리를 표현하려니까 마상근이라고 해요. 이건 호떡이라는 이 말 속에도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 이전 자리를 깨달아야, 그 진주의 물을 깨닫고 호떡을 깨달아야 공양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양이지, 네가 깨달아야만이 되는 거지, 네가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공양을 하더라도 그건 공양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공양구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생각 이전 자리를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떡이니라 계산 섬 화상이 송나라 초기에 있는 스님입니다. 화상이 이 말을 들추어 말하길,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공부한 거니까 끝마치고 다음 야부선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부, 그대와 함께 걷고 함께 행하며 서고 앉음에 항상 서로 거느리며 오랜 세월 함께 했음이로다. 목마르면 마시고 추리면 먹으며 항상 서로 대하니 머리를 돌이켜 다시 생각 말지어다. 이게 이제 사무득성사의 요거에 대한 법문을 듣고 요로 다시 하죠. 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만 저 공양하는 한 권의 경전을 어느 곳을 향해서 볼 것인가?
공양해야 될 경이 있는 곳은 공양할 것이 아닙니까? 경이 있는 곳을 지금 부처님이 경이 있는 곳은 그러셨잖아요. 그럼 공양할 곳이 어디예요, 이게?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어디를 향해서 공양할 것을 볼 것이냐? 일체의 때와 곳에서 얼굴을 보고 서로 봤더니 해열에서 사량하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나 어긋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자리가 공양할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이것이 내가 자리가 공양할 자리가 어딨냐고 생각할 때는 벌써 어긋나도 끝없이 어긋나 버리고 만다. 그 소리가 야부선사의 말씀이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야부선사, 그대와 함께 걷고 함께 하며. 생각이 이전 자리가요. 그대와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그거를 떠나서 생각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서로 서고 앉음에 항상 서로 거느리니 어떤 때는 똑같이 같이 갖는다. 이거. 오랜 세월 함께 했음이로다. 목마르면 마시고 줄이면 먹으며 항상 서로 대하니 머리를 돌이켜 다시 생각말지어다. 벌써 머리를 돌이켜 생각한다고 이것이 무슨 자리냐 하고 생각할 때는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생각 이전 자리는 생각을 시작할 때 벌써 어긋난 거예요. 화두를 하는 것은 생각 이전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더군다나 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중생으로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게요, 다른 게 윤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그 그림자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이 양자역학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자가 보면은 핵이 있고 전자가 밖에서 돈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자를요, 농구공만큼 크게 세워놓으면은 전자가 어느 만큼 거리에서 도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육지에서 32km에서 도는 거예요. 아니, 농구공만큼 하는데 32km면은 4km가 10리인데 60리, 80리, 100리 가까이 떨어져 있는 도에서 원자가 도는 거예요. 전자가 도는 거예요. 전자가 도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도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도는 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에너지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돌면은, 우리가 그러는 돌면은 돌다가 다른 데로 가면은 다른 데로 간 길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이 직선으로 가다가 옆으로 걸면 옆으로 끈 길이 있잖아요. 이 전자는 가다가 길도 없이 옆으로 빠진다. 그게 현상계예요. 그래서
이 얘기들은 그런 얘기거든요. 원자라는 게 완전히 공이다, 비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현대과학들이 얘기하는 게 빈 것이 아니다. 이게. 그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전 우주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무한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공도를 깨치는 그 자체가 생각 이전자를 우리가 깨치는 거고, 생각 이전자를 우리가 가게 되면은 천상전화 유아독존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양자가 그걸 우리가 몰라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하면 우주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생성이 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나하고 어긋나게 되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다는 자체가 우주가 전부 움직여서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주가 만들어낸 당체짜리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자신의 근본자리가 나를 만들었고 우주를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주를 만드는 줄 알고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다. 만들면 그거는 만들어서 당체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우주하고 관계없는 하나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우주 공간에서요. 이 우주 공간에서 뭐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위치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거를 떠난 식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맞춰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교에서 얘기하는 시간, 생각 이전짜리가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자체는 전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오기 전자리를 가야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탈을 못해요. 신통으로서 세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그거 이전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지금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공양할 자리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 이전 자리를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지금 야부선사는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종경선사의 법문을 들으겠습니다. 천만억 급 동안 몸을 보시하며, 이게 참 우리 여기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천만억 급 동안 몸을 보시하며 그 복이 바다보다 깊으며. 천만억 급 동안 남을 가지고 보시하면은 앞에 나온 금강경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 복인 바다보다 깊죠, 또. 그런데 최상승의 바란 자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을 공부하겠다는 발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며, 그거에 대해서 설했으니까 그 법문은 얼마나 깊겠어요. 그 짐이 산같이 무겁도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힘든 거면 산보다 더 무겁죠. 그러나 경쾌하게 일어나서 곧 행하니, 아무리 무거워도 거기서 일어나서 행하니, 또한 예전대로 내려놓기를 청하노라.
거기서 경쾌하게 일어나려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전대로 내어놓기를 권하노니 청하노니 무슨 까닭인가? 큰 역량 있는 자는 원래 동하지 않아서 쉽게 상두관, 높은 관문을 지나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는 대승을 바란 사람을 위해서 설법했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 취한 거예요. 거기에 한계예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선 자리, 그걸 넘어선 자리, 지금 그것이 무거운 거니 그건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차원을 초월한 자리, 생각이 이전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래요. 제가 깨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어떤 생각이든 생각하는 개념은 우주 밖에 하나의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어떤 먼지가 있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맞춰야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건 아무리 크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대승을 바란 사람에게 설법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지가 되면은 그거는 뭉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거워도 그건 놔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대자유인이 된. 그래야 깨침이 된다는. 그래서 이것을 하모득동사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몸을 버리는 복이 깊긴 깊지만 이 최상승에는 마침내 교섭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몸으로서 남에게 보시하는 게 크긴 크죠. 그러나 생각 이전 자리를 보면 그건 복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승을 바란 사람에게 대한 걸로 하면 그것도 복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가 없다. 유의법으로서 무의법을 갖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몸을 버리는 것이 깊긴 깊지만 이 최상승엔 마침내 교섭할 것이 없습니다. 보려의 무거운 짐을 일으켜 세워서 문득 행함이 유쾌하긴 유쾌하나. 거기가 얘기. 보리가 뭐예요? 부처님 깨달은 지혜를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문득 그대로 행하니 유쾌하긴 유쾌하나. 또한 그것처럼 내려놓고를 그 전처럼 내려놓고를 청하니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네가 보리를 얻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내려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리라는 것은 얻을 수도 없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놔버려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내려놓기를 청하노니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만약 큰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남의 최상승 설법을 듣지 않고 1000가지 차별을 밟아 끊어서 저 경계를 바로 지나가 버리는, 이게 참
이게 법문을 듣는 것은, 법문은 생각 이전짜리는 법문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다고 하면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내가 있고 법문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법문의 뜻이 있고, 이건 벌써 능소가 능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근본자리는 능소를 떠나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종경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금강경에서 지금 경이 있는 곳에서는 부처님 모신 것 같이 천상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양하고 향을 뿌리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 경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야부선사, 정경선사 전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문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틀려먹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 종경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종경, 취모금을 거꾸로 잡고 다른 자체를 다 쓸어서, 여기에 취모금이라는 것은 중국에서요, 아주 전설적인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칼은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볍고 허다운 해도 갖다 대기만 하면 잘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 취모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전짜리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취모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이전짜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왜, 그리고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는, 생각 이전짜리는 무슨 생각을 우리가 했다고 하면 벌써 틀려먹었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두를 하든 염불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생각 이전 자리에서 움직이는 걸로 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화두를 하더라도 화두하는 나는 마음 생각 없이 화두가 돼야 되고, 염불을 하더라도 염불한다는 생각 없이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생각 이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불을 해도 끊임없이 염불을 해야 되고, 화두를 해도 의심을 갖는데 어떻게 의심을 가져야 되느냐? 24시간이 의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이 전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객관세계가 전부 의심 덩어리로 되는 거예요. 의심 덩어리가 되고 꼭 객관세계가 없는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거에 집착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취모금을 거꾸로 잡고 자취를 없애버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취모금을 가지고 모든 걸 잘라버리듯이 내 자취, 내 마음에서 한 행동이 전부 자취입니다. 내가 착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한 것은 전부 자취. 이것을 다 싹 쓸어버려요. 쓸어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착커내는 마음 없이 내는 것이 착한 거예요. 보세요. 달이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떴으면 물가에는 달 그림자가 생겨요. 그 달 그림자에 무슨 자취가 있습니까? 달 그림자는 달 그림자로서 나타난 것 뿐이지 거기에 자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 부처님 말씀에도 그 나오지만은 옛날 원숭이가 달 그림자가 보니까 무척이 아름다워서 그거를 건지려고 500명 되는 원숭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혼자 가면 빠져 죽으니까 손에 손을 잡고 달을 건지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건져질 수가 있어요?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비유인데요. 요걸 가지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있다 없다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이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으면은 달 그림자를 찾을 게 아니라 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승천 스님이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라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갈래니까 생각 이전짜리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취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몰록 심지로 하여금 다 개통케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마음 땅이니까 우리 근본 자리를 다 통달해 버렸죠. 복망 지혜의 칼이 비로정에 홀로 드러나니 지혜 칼이라는 게 그렇게 하니까 지혜 칼이 비로자나불 정상에 홀로 드러났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선사들은 하는 겁니다. 비로자나불은 뭐예요? 이 부처님 중에 최고 되는 것이 비로자나 법신불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정상에 뻗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 있는 것이 진짜지 그 밑에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홀로 드러나니 범성 모두가 바람 아래 섰도다. 그렇게 되니까 범분이 성현이니 하는 것은 다 그 밑에 있어요. 거기에선 무슨 얘기냐면 범분이 성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무득정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한 자루의 취모금을 거꾸로 잡고 천차만별을 다 쓸어서 한꺼번에 심지로 하여금 확연히 개통하느니 마음 땅에 바로 화련히 개통하니 비로자나불 정상에서 복망 지혜의 칼끝이 홀로 드러나니 그 위광이 거기 나는 빛이 위광이 빛나고 빛나서 보는 대로다 상하도다. 그게 빛이 보나오다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보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끝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이 자리는 능수가 떨어진 자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소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전부가 죽는 자리다 이게. 그래서 이까닭에 범송이 바람 아래 서 있음이로다. 그래서 범분이 성현이 하는 것이 다 바람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법문을 들어보면요 참 선사들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히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야부 선사가 요거에 대해서 전체를 지금 평하는 겁니다. 무상과 무주와 묘행의 반야경을 수지하는 공덕은 한량이 없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상은 각양각색이다. 과연 어떤 삶이 가장 값있고 보람된 삶일까? 사람들은 흔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숭고하고 존엄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생각은 다르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존은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너희들이 소중한 목숨을 남을 위해서 무수히 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칭송과 찬사를 받겠는가. 또 명예와 공덕은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다도 그것보다도 천배 만배 값지고 소중하고 찬란히 빛나는 삶이 여기 있다. 그것은 곧 반야의 삶이다. 반야의 삶이야말로 참 생명의 삶이다. 무상, 무주, 묘행의 삶만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이다. 너희는 부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있다. 반야란 무엇인가? 낙엽이 지자마자 눈발이 휘날린다. 이 양반도 선문답을 하시는 다음 앞으로 여기 새로 한 거 조금만 하고 간주죠. 뭐, 저 시간 아직 한 시간 다 끝났네? 잠깐만 누구 가죠. 뭐. 규봉선사가 앞으로 나오는 금강경은 뭐냐? 7. 죄를 돌이켜 부처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업을 짓는 것을 돌이켜서 부처된다는 것을 법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능히 업장을 깨끗이 함. 다시 수보리여. 선년자 선년이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로되 금생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물을 얻으니 마저 도일선사가 쓰신 도노입도 용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강경을 읽어서 왜 전도를 받느냐? 이 뜻을 우리가 이 밑에 것은 나중에 내주에 공부를 하면서 전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금강경 읽어서 전도하는 게 우리가 뭐 이 글자를 보면은 사람이 나를 전도하는 거고 남이 나를 갖다가 전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을 읽게 되면은 전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망상자리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 공부는 객관 세계를 내 뜻대로 해석하는 객관의 세계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부 주관적인 얘기. 전도를 하는 것이 남에게 나하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자리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망상자리를 전도하니까 업장이 소멸돼서 그대로 아뇨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얻든 연부를 얻든 하는 것은 전부 내 망상자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천식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잘못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화두를 놔버리는 마음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지금 뭐 시끄럽고 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많고 어떻게 되겠다 나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하더라도 내 근본 자리에 맞게 우리가 생활하면은 항상 변함없고 행복하고 그렇게 세상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새 세상같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 와가지고 했을 때 그 살던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그거 국민들이 그 죽이고 뭐 별 먹을 것도 없어 7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죠.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 지금 그 양반들과 나를 비교를 하면은 우린 천국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놔버리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사실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든지 텔레비를 가지고 이거 비디오 가지고 이걸 비춰줬다고 그러면은 그런 세상은 어떻게 다 태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 쭉 행복하게 세상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더 좋은 세상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